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사람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좀 잡다한 왕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원래 좀 잡스럽습니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오늘 왕들의 이야기가 여러 명 나오는데,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왕 돼서 한 달 처나, 한 달 왕 하는 사람도 왕은 왕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달 있다가 끝났어요. 그 대통령. 어쨌든, 그냥 이름만 어쨌든 왕이었어요. 살룸이 한 달짜리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무나헴이 아주 포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무나헴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을 무나헴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무나헴처럼 살고 싶은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무나헴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무나헴이 했던 일들을 거꾸로만 하면 돼요. 근데 이 거꾸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나헴처럼 하는 게 쉽고 아주 빨라요. 그리고 폼도 나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요. 엄청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길을 따라가면은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본인만 괜찮은 듯 싶었지만 이 무나헴이라는 왕도 10년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부가히아라는 둘째 이제 아들로 연결돼서 2년 만에 끝나고 여기도 반란이 끝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총 9개의 왕조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것은 전 왕을 암살시키고 그 다음에 쿠데타 일으킨 자가 본인이 왕 되는 그런 방식인데, 9개의 왕조가 19명으로 반복이 되다가 그러다가 결국 오늘 북이스라엘의 무나헴이라는 왕이 등극한 이후 30년 안에 이 나라는 아수르에게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안에 끝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잡스럽게 한 달 왕 하다가 10년 하다가 2년 하다가 그다음에 나라가 전복돼서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암살해서 또 정권을 일으켰다가 또 몇 년 안에 또 죽고 또 누가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없는 잡스러운 인생의 모습들이 반짝하다 사라지고 반짝하다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되더라. 그래서 오늘 저는 무나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무나헴이 갖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약자를 향한 잔인함이고 또 하나는 강자를 향한 조공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나헴을 대표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무나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악한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요,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좋은 뜻입니다. 나쁜 뜻으로 부모나 조부모나 혹은 장명소 같은 데서 이름 짓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무나헴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는 대단히 잔인했고 또 하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무나헴이라는 사람의 뜻이 뭐냐?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컴포터.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무나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가장 괴롭힙니다. 자, 어느 정도로 괴롭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름하고는 반대로 삽니다. 16절, 그때의 무나헴이, 시작.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멘하기에 너무 잔인한 구절입니다. 임신한 여자 배를 갈라버릴 정도로. 왜 그러냐? 여기 나오는 딥사, 그리고 그 사방 쳤는데 본인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성들을 정복하고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성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니네들이 감히 나를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약자들은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벤 부녀를 가를 정도면은 멀쩡한 사람은 어떻게 죽였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한 일이 벌어지죠. 약자를 향한 잔인함. 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 좀 있다고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직분자가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할 말이 많아져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요. 내가 신앙의 간증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져요. 근데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평생 비밀로 간직해야 될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거 아니에요. 했다가 큰일 납니다. 본인도 문제가 되지만 주변 사람을 혹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근데 이 문화엠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인정 안 한다고 이 집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 성문 안 여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로 문을 열고 심지어는 아이벤 부녀 배를 가르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문하엠, 이름은 위로자인데 위로자가 아니라 살인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름과 관계없이 사는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살면서 더욱 악해지고 더욱 잔인해져만 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문하햄이 되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없어서 잔인해진 이름의 뜻은 위로자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을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겠지만 특별히 말하는 것을 가려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을 통한 폭력을 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입만 동동동 뜬다는 그런 속설이 있죠. 근데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십시오. 대신 정말 해야 될 위로자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좋게 말을 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좀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한참 사춘기 시달리면서 중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니까, 한국 사회는 어쨌든 아이들 10대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는데 좀 잔소리를 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잔소리 많이 했죠, 저도.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이입니다. 아빠, 좋게 말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제가 좋은 말, 그 아이를 위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좋게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은 맞아요. 필요한 말은 맞아요. 근데 방식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안 해도요, 할 애들은 하고요, 공부하라고 해도요, 안 할 애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조급해서 안 기다리죠. 나는 절대 못 참아, 안 참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을 하면서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잔소리 하지만 실제로 잔소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 말.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은혜는 어디서 온다? 엉뚱한 데서 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에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사람이 만들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 중에서 여기 문하임처럼 잔인한 말, 잔인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필요한 말이라고 해도요, 이게 이때 해야 되는 말인지,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말인지를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려서 말한다면 듣는 상대방은 그 말의 진의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그 뒷일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한 말,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그의 약자를 향한 잔인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없는 문하임의 잡스러운 삶은 특별히 강자를 향한 더 포악스러움과 여기 나오는 조공정책으로 갑니다. 이 당시에 문하임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와, 아까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점점점 아수르가
최강대국으로, 이 바벨론은 아직 시작도 안 됐을 때입니다. 바벨론은 작은 그 갈대아 쪽 민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막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수르의 왕, 이게 불이 우리가 생각하는 던지는 불이 아니고요. PUL, 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당시에 푸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격을 하니까 여기 나오는 이 므나헴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죠. 19절 한번 보세요. 이 아수르 왕에 쳐들어오니까 여기 나오는 므나헴, 그 잔인한 왕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19절 아수르 왕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멘. 자기 나라를, 본인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으로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 인정도 받고, 여기 나오는 아수르 왕은 이제 강대국으로, 신은 강대국으로 막 하고 있으니까 아수르 왕에게도 인정받고 백성들로부터도 더 강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조공 정책을 씁니다.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은 1000달란트,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줬을까?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요. 20절 보세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은을 시작.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부자들한테 부유세를 왕창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한 달란트가 3000세겔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뭐 보니까 은 10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은 1000달란트를 여기 나오는 부자들에게서 50세겔씩 내게 했으면 6만 명입니다. 부자 6만 명에게서 강제로 돈 내게 합니다. 부자 6만 명이 부유세를 이렇게 왕창 내면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혹시 정부에서도 부유세 하는 이야기가 종종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럼 부자들한테 이렇게 세금 왕창 걷어들이면 이게 좋은 정책일까요? 고고르는 좋은 걸로 보이죠. 그러면 그 부자 밑에서 일하는 좀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뺏긴 것만큼 부자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한 방법,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원칙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번다고 무조건 많이 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적정선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밑에 하부 구조 시스템도 같이 살려놔야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므나헴처럼 정책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부유세 잔뜩 내게 해가지고 6만 명한테서 강탈했으니 므나헴에 대한 신뢰가 부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겠구나. 저렇게 저 왕이 돼가지고 겉으로는 그런 듯 하지만 힘만 들면 우리를 달달달 뽑겠구나. 못 살겠다. 이런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생겼지 않았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무리 본인이 잘났어도 약한 자를 잔인하게 괴롭히거나 그리고 부유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돈을 강탈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런 일을 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전형적 모습을 두 가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약자를 향한 잔인함, 그리고 강자를 향한 강제적인 돈 걷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잔인함과 무식함의 대표적인 하나님 없는 잡스러운 인생,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받을 때는 이게 쉬워요.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이요, 1명, 2명을 죽이면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10만 명, 20만 명 죽이면 영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함의 끝을 달리면 그때는 영웅 대접을 받고 본인이 독재자가 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썼던 근현대사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픈 역사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므나헴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많고, 지금도 뭐 가까운 북한부터 시작해서 또 이슬람 국가들,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시아, 동아시아 쪽, 서아시아 쪽의 국가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 뭐 아프리카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독재하는 일들이 얼마나 잔인함으로, 얼마나 무식함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거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모두를 괴롭혔던 여기 나오는 무나헴이라는 왕은 10년 만에 그 끝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무나헴의 아들인 부가이아가 왕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이아도 2년 만에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제발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눈 뜬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선물 같은 수요일입니다. 이 귀한 선물 같은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잔인함 대신 위로자가 되시고 무식함 대신 온유하고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수요일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희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잔인함 대신 온유함으로, 무식함 대신 믿음과 자비와 긍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